저와 이제 교제를 하거나 저에게 연락을 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인사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바쁘시죠?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하거나 또 전화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빠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여러분들과 만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느라 더 바쁘고 싶습니다. 다른 걸로 바쁘고 싶지는 않고요. 바빠도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 요청과 어떤 만남의 요청은 늘 환영하고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제가 역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더 바쁘시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우리 청년들이 훨씬 더 열심히 산다. 우리 청년들이 훨씬 더 바쁘다. 훨씬 더 고군분투하고 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시잖아요. 내일은 물론 이제 빨간 날이라 대체 공휴일이라 쉬지만 덕분에 특별 새벽 부흥회에 더 많이 올 수 있는 복된 날이기도 하지만 내일 모레면 우리 일청 지체들은 개학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출근도 해야 합니다. 학업과 직업으로 말미암아 결코 여유 있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자기 개발도 해야 하죠. 사람도 만나야 하죠. 사랑도 해야 하죠. 세상과 사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더 해내라고 압박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쪼개서 숨막히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보아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견하고 장하고 수고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해주고 싶어요. 버티며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을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그 바쁨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그릇에 신앙과 신앙생활이 한 숟갈 더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의 바쁜 삶에 바쁜 일상에 신앙이, 예수가, 복음이 더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그릇이 가득 채워져서 막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 넘치고 삐져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와 그러한 삶은 아니신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바쁜 스케줄 가운데에서 그나마 세상적인 것들이 잠시 멈추는 일요일, 주일에 교회와 종교가 추가되어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있고 순모임도 참석하고 심지어 특세까지 나오고 있다면 어쩌면 이런 증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의 자리잖아요.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순모임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감사와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데,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순모임 가운데 나아가는데, 특세 나아가는데 기쁨보다 피로감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특세 나와도 피로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피곤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함께 고민해보자고 하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보통 이런 생각과 이러한 자각이 들 경우에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섬김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그래서 피곤하구나, 그래서 기쁨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더 생기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더 합니다. 봉사를 더 합니다. 이것은 더 하고 저것은 더 합니다. 그렇게 계속 더 하고 더 하기를 반복하며 그렇게 신앙의 연수가 자연스럽게 쌓일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자유해질 수 있을까요? 최종적인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축제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숙제의 삶을, 과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식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해주셔서 기억에 남겠지만 한 번 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면, 금식이랑 신앙적인 목적을 갖고 음식을 삼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식사와 같은 육체적인 욕망을 잊고 온전히 기도에 몰두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제와 함께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하나였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에서부터 이 금식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지도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회개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아들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애원했던 기록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로 들었던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의 경우에는요, 자발적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어떠한 욕망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이러한 자발적인 금식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무적인 공식적인 금식이 있었습니다. 율법은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며 금식하도록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규정을 했어요.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지도자, 백성, 제사장, 지휘고하를 막론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희생자서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성전 성물을 위해 이것들을 놓고 속죄하는 국가적인 속죄일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금식의 목적과 모양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금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시키지 않은, 율법이 정해주지 않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 꼬박꼬박 더 해서 시킨 거예요. 금식을 더 했고요, 율법이 시키지 않은 금식을 더 했고, 자신들을 위해서 더 했습니다. 왜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게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금식이 자신들의 경건을 드러내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의 도구였어요. 마치 인스타그램에 실제 삶은 그렇지 않지만 화려해 보이는 일상들을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 올리는 것과 비슷한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부터 금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아닙니다. 경쟁입니다. 종교적 경쟁이 되는 거예요. 나도 금식하는데 쟤도 금식해요. 제가 더 길게 해요. 제가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괜히 지는 것 같아요. 왜? 쟤의 금식으로 말미암아 쟤의 경건이 나의 경건보다 더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면서 나 지금 금식 중이야 라고 티를 내는 겁니다.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열심을 티냈던 거예요. 결국 이들에게는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금식이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축제가 아니라 택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축제가 아니라 이것도 더 해야 하고 저것도 더 해야 하는 과제와 숙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금식은 바리새인들과 조금 달랐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스승의 존재의 이유에 맞는 금식을 하고 있던 게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구원의 시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금식한 거예요. 이 두 그룹의 금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은 다르지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모두 이전 시대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이들에게 결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은 축제가 아니라 과중된 숙제였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슬퍼하고 율법의 짐을 지며 자신을 옭아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질문의 뉘앙스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요. 남들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 당신의 제자들만 금식을 안 하고 있습니까? 라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공격이고 시비 거는 거였습니다. 겉으로는 금식을 안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공격과 시비였던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통해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적인 우월감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안에는 너희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금식도 하지 않는 너희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하겠느냐,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강요나 압박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식하라고, 너희도 어서 금식해라,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더 해라, 이러한 압박이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혼인집, 생배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을 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집, 지금으로 치면은 결혼식입니다. 어떤 날이죠? 굉장히 기쁜 날, 즐거운 날입니다. 기본적인 정서, 분위기가 결혼식은 축제입니다. 밝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결혼식과 함께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잔치가 있었다고 해요. 이 19절의 혼인집은 그 일주일 동안의 잔치가 진행되는 그 기간, 그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기간에는요, 금식하거나 애곡, 어떠한 무엇을 슬퍼하면서 그것을 기리는 거죠. 애곡. 금식하거나 애곡하는 것을 하면은 안 됐다고 해요. 그리고 중노동도 하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관습법에 의해서 정해진 금식, 그러니까 앞선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던 그 금식도 해서는 안 되는 기간, 안 되는 장소였어요. 잔치가 진행되는 그 잔치집 입구에서는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들어오거나 회방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종들이 서서 이 초대장과 신분을 확인하면서 손님들을 일일이 점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다 입장하고 나면은 입구를 닫아버렸대요. 그 이후에는 일절 손님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이 잔치 가운데에는요, 주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거나 전통적인 여흥을 즐겼다고 해요. 집주인은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음식은 물론 포도주를 충분히 대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기간, 이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어떠한 슬픔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최대한 장치적인 것들을 마련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나누면 예수님께서 왜 혼인집 이야기를 먼저 하셨는지가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집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요? 1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두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신랑과 손님들이에요. 그렇다면 의미하는 게 있겠죠. 신랑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님들이에요. 말씀을 보면 19절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 손님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 구원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기다리던 그 구원의 메시아와 함께 있다. 따라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오지 않은 구원을 기다리며 다른 무엇을 더 해야 하는 때도 아니고 금식을 더 해야 하는 때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예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그래서 금식할 이유가 없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 바리새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금식으로 점철되는 이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떠한 고됨이나 더하는 거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는 이와 같은 금욕적인 의무가 아니라 억지로 슬픔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전혀 새로운 분위기로 기뻐하며 즐기며 누리며 감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그러한 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은요,
어떠한 율법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종, 산적한 숙제와 과제의 압박에 놓여져 있어서 무엇이든지 더 해야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 아직 구원이 오지 않았다라고 착각하면서 굶고 슬퍼하는 대기자가 아니라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손님, 온전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손님이자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춤추며 행복한 신부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2장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여기서 배는 옷감입니다. 그 모시 삼배할 때 배, 주로 우리 그랜드마더, 그랜드파더들이 여름에 많이 입으시는 그 재질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생배는요, 제조한 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래서 세탁한 적이 없는 배를 이 생배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생배에는 특징이 있어요. 신축성이 엄청 강하대요. 그래서 세탁하면 심하게 줄어드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이렇게 덧대고 기운다고 하잖아요. 기우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이 생배 조각의 성질인 이 신축성으로 말미암아 낡은 옷이 찢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땜질하려다 오히려 옷이 망가지니까요. 땜질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생배 조각을 다른 표현으로 새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새것과 낡은 것의 대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새것, 생배 조각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에요. 낡은 것은 율법적 사고, 종교적 전통,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면 우리의 옛 자아, 옛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 생배 조각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배 조각은요, 새 것은요, 낡은 것에 붙이라고 있는 게 아니죠. 낡은 것에 새 것을 더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수선해 주시려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땜질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낡은 것을 고쳐서 새 것처럼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새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것,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바쁜 일상 스케줄에 한 칸 더 끼워 넣지 말아라. 복음은 바쁜 일상에 더해지는 게 아니다. 나를, 예수를 너희의 오래된 생활 방식에 더하지 말아라. 끼워 넣지 말아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음과 예수님을요, 우리의 옛 자와 옛 사람, 낡은 이 가죽 조각 옷에 예수님을 더하는 생배 조각으로 우리 주님을 취급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빠 죽겠는데 일상의 이런저런 요런저런 부분들은 그 와중에 힘들고 무너져 내리니까, 그래서 뭐라도 더 해야 할 것 같고 뭐라도 더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과 중압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저것 더하죠. 구멍이 여기저기 난 옷에 생배 조각을 덕지덕지 붙이듯 우리의 일상과 우리 삶 가운데에 발생해버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버린 구멍들을 메우고 가리기 위해서 생배 조각인 예수와 복음을 거기에 갖다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찢어져 버리고 말겠죠. 삶의 구멍을 가리려고 땜질하려 했으나 구멍이 더 커지는 꼴입니다. 보통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덧댄, 우리가 땜질에 써먹은 예수님과 복음 탓을 해요.
주님, 그 구멍 메워주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 일상 가운데 발생해버린 이 구멍 좀 복음으로 가려주십사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신가요? 왜 저한테만 유독 이러시나요?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것 아니었습니까? 적당히 제 삶 가운데 발생해버린 구멍과 허물과 이러한 것들 당신께서 가려주실 줄 알고 가려주시기를 원하고 바래서 그래서 말씀도 더 읽고 그래서 기도도 더 하고 봉사도 더 했던 건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께 반문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새 포도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새 포도주 이야기가 앞선 두 비유에 대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혼인집 이야기와 생매조각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으셨던 궁극적인 이야기를 이 새 포도주를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장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네, 요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새 부대, 이렇게 세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요, 이제 막 담근 지 얼마 안 된 새삥 포도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새 포도주의 성질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집안에서 옛날에 집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담궜어요. 이제 집안에 어떤 어르신께서 주님과 다른 주님을 잠시 겸하여 섬길 때 집에서 열심히 이렇게 포도주를, 저희 아버지신데 가끔 들으시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죠. 그 포도주를 담그면요,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은 보글보글 끓어올라요. 이렇게 통에 설탕과 포도를 넣고 이렇게 입구를 막아 놓으면은 이게 발효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 이 22절에 이야기하는 새 포도주는 발효돼서 가스를 뿜어내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그 상태의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성찬식 때 우리 이 잔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이제 막 담궜고 그래서 발효가 일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피가 팽창하는 상태의 포도주를 이 22절에 새 포도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 일단 가죽 부대,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죽 부대는요, 진짜 동물의 가죽을 꿰매서 만든 게 가죽 부대였습니다. 이게 가죽 부대가 이제 막 만든 새 가죽 부대는요, 유연하대요. 되게 잘 늘어난대요.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 가죽이 품고 있던 유분과 수분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가죽 섬유가 굳어요. 그러면서 주름과 미세의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을 잃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부피가 팽창하는 성질로 말미암아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에 이제 막 부피가 팽창하는 발효되는 새 포도주를 넣으면 터지겠죠.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주도 못 먹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됩니다.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넣어야만 터지지 않고 둘 다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새 포도주, 낡은 부대, 새 부대 무엇일까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새 포도주는 앞서 생배 조각과 혼인집 신랑으로 비유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에요. 낡은 부대는 뭡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사고와 종교적인 전통,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자면 복음을 알기 전,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기 이전,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 우리의 삶의 양식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적용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어진 복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요, 우리에게 더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 그 삶의 낡은 틀, 낡은 가죽 부대에 더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은 그렇게 낡은 가죽 부대에 더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종교 생활로 치면서 그 종교 생활 하나 더 우리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에 더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더해버린다면은 결국 터져버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낡은 삶을 개조하거나 거기에 덧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도 더하지 마세요, 더하지 마세요 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더 안 해도 되는구나, 뭘 더 열심히 안 해도 되는구나, 봉사도 말씀도 훈련도 특세도 더 안 해도 되겠구나, 그냥 편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제일 큰일 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요, 방금 이야기했던 새 부대예요. 새 포도주 이야기에서의 새 부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로 인해 부피가 팽팽창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듣고 받아들인 복음은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그냥 미동도 없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뭘요? 무엇을 더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더하게 만들어요. 무엇을 더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예시를 들어볼게요. 노래 중에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1청 분들은 많이 모르실 거고요. 2청 지붕에 계신 네, 아실 거예요. 이 노래의 가사가 이래요. 이 노래의 가사가, 잘 들어보세요.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고는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단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그리고 2절에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오래된 연인 사이에 있을 법한 어떤 마음과 일을 주제로 쓴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되게 슬픈 가사인데 들어보시면 되게 깨발랄하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플레이리스트에 담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죠. 의무감으로 전화를 더하는 거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는 행위를 더하죠. 그리고 가끔씩 사랑한다는 말도 더합니다.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더하죠. 그렇게 서로를 위해 봉사를 더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이거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화, 서로의 일과를 묻고 사랑한다 말하고 주말에 약속을 잡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행위들 아닙니까? 이거라도 안 하면 승질 부릴까봐, 이거라도 안 하면 우리의 이 관계가 깨어질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녁에 전화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전화 한 번 더 하는 거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침대에 누워서 쉬고 싶은데 주말에 뭐 할 거냐 물어볼까봐, 쉰다 그러면 화낼까봐 만나는 약속도 더 하는 거죠. 기쁨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거잖아요. 안 하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요. 이게 새 포도주 비유에서 낡은 부대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쉽고 껍데기만 남은 관계. 그 안에 데이트를 억지로 더하는 거죠. 전화를 더하죠. 그렇게 더하고 더하다 보니 피곤해지는 거예요. 전혀 기쁨이 없는 행위이고 관계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쉬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의무감, 이거라도 안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겠어요? 이게 되게 말이 어렵네요. 반대의 경우가 어떤 때겠습니까? 아주 오래된 연인이 아니라 이제 막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들이라면 이게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막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뭐라도 하고 싶어서 뭐라도 안 하는 걸 참지 못해서 더 하고 더 하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전화하잖아요. 의무감으로 전화하지 않잖아요. 하고 또 하잖아요. 밤새도록 하잖아요. 주말 약속은요, 약속을 마치 숙제하듯 과제하듯 잡습니까? 아니죠. 주말만 기다리며 살겠죠.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겐 속히 이 날이 올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랬어요. 주말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틈만 나면 전화했습니다. 다음 날까지 전화해도 피곤은 하지만 그거를 의무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에 빠지면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은요, 전화를 할지 말지, 약속을 잡을지 말지, 안부를 물을지 말지, 결정의 추를 어디다가 놓고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할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시간도 더 써요. 에너지도 더 써요. 물질도 더 씁니다. 나의 하루 일상에 무언가를 분명히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짐이 아니에요. 과제가 아닙니다. 숙제도 아니에요. 행복해요. 더 하고 더 하는데 무겁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체력인데 왜 어떤 때는 숙제고 어떤 때는 축제일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기죠. 전자는 이거라도 안 하면 큰일 나니까, 화내니까, 싸우니까, 헤어지니까 두려움이 동기가 되었다면 후자는 좋아서, 해주고 싶어서, 사랑이 동기가 되잖아요. 자발성이잖아요. 이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하게 만들고 더 하게 만들고 더 하고 싶게 만들고 더 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새 포도주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새 포도주는 부피가 팽창한다고요. 머무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고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잔에 머물러 있는 포도주 한 잔이 아니라 새 가죽 부대에 담겨있는 새 포도주와 같이 감격과 감동과 감사와 기쁨으로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끓어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더 하고 싶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무엇을 더 하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말씀을 더하고 기도를 더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숙제가 아니라, 과제가 아니라, 이거라도 안 하면 예배당에 못 들어올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라도 안 하면 무슨 일 일어날까 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특세 나오고 스티커 붙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귀 가운데에 들려지고 받아들여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가만히 있지 않아서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찬양하게 만들고, 더 교제하게 만들고, 더 복음을 살아내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게 성도와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어떠함에 예수 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에 복음 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부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더하지 맙시다. 더 하지도 맙시다. 물론 이 앞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사랑 없이 더하지 맙시다. 사랑 없이 무엇을 더 하지도 맙시다. 예수님은요, 바쁘고 지친 우리의 일상에 신앙이라는 짐을 한 칸 더 얹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찢어지고 낡고 헤어진 부분에 덧대라고, 생배 조각으로 오셔서 이 구멍난 부분 예수로 복음으로 잠깐 덮어두면 돼 라는 이유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땜질용 생배 조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피곤한 종교 생활에서 건져내 그분의 신부 삼아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 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안해서 무엇을 더하지 말아라. 남들 눈치 보여서 무엇을 더하지도 말아라. 인정받으려고 무엇을 억지로 더하지도 말아라. 그 피곤한 땜질 멈춰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와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깊이 잠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 물들면 우리는 기뻐서 무엇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행복으로 무엇들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신앙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치열하고 바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나아가 일평생 사랑 없이 무엇을 억지로 더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새 부대되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를 그저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삶에 땜질하는 생배 조각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 가죽 부대 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새 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럼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더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님을 생배 조각처럼 덧붙이는 종교인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부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가죽 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것들을 붙들고 옛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들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